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종종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경 66권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의 나머지 다른 내용들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제국의 왕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성전 봉헌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중요한 표현이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50번 넘게 이 말을 사용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때로는 징계를 주셔서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모세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사건의 동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세의 언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축복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귀양 백성들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새 성전에서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과 22절의 내용이죠.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들을 다시 지켰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종교 활동과 예배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찾았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귀향민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귀환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 사건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출바벨론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새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고난과 아픔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유월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온 공동체가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잡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전에 6주간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 먼지를 털고 침대를 햇빛에 말립니다. 커튼을 세탁해서 새로 달고 냉장고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찬장의 그릇들을 다 꺼내서 쇠로 된 것은 불에 그을리고 유리로 된 것은 3일 동안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릇들은 펄펄 끓는 물에 소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의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노력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행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거룩과 경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키포인트는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치 않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귀향했던 자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기쁨의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마음에 꼭 새기시죠.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절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을 행하실 하나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거룩함과 정결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소멸치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의 절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며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치 않음으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